자, 오늘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성령 충만의 정체성 그러면 이게 어법상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성령 충만한 자의 정체성. 왜냐하면 정체성은 누군가의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우리 중에도 솔직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도 있기에 그거 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문장에 맞지는 않지만 저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오늘 우리 이영신 집사님께서 이거 첫 교회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우리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어줄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1부, 2부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보이더라. 기름 부은 사람들은요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구별되어 선택된 사람 어떻게 나아갈까?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이 2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만 보였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죽기 전에 천국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천국을 본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얀 옷,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영광의 광채와 또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쫙 빛나는 모습으로 보는 천국을 봤잖아요. 그런데 총회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거기서 초막셋을 짓때 내려가기 싫으니까 난 여기 있고 싶어요. 왜요? 저기 내려가면 쥐뜯고 싸우니까. 제가 지금 한꺼번에 막 했잖아요. 이 쥐뜯고 싸우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냥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후 8일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3명이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천국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는 순간 싹 없어지면서 구름이 싹 쌓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딱 봤는데 예수님이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광채나는 옷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옷으로 변해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시험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과 저도 똑같았어요.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믿음이 강해졌을까? 시험 들었을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호시탐탐 호시탐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쫙 앞에 모였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흰옷으로 쫙 광채가 일어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딱 나타났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적당할 때 구름이 싹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들을 텐데 호시탐탐 그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영신 집사님이 쭉 읽었지만 그 앞에 시편 교동문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어디에서 산다고요? 지존자와 전능자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내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피난처 요새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으며 중심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오늘 우리 이영신 집사님 처음 했으니까 우리 이영신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신, 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가 나를 안즉 나도 그를 안다.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 나는 것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한참 전 이야기. 이건 나중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제자들 다 생기기 전 처음에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이게 4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에요. 2절까지. 근데 누가복음 1장, 2장, 3장까지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임신이 되어서 나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임신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고지하셨고 그의 남편 요셉한테 고지하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도 말했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삶에 수태고지라는 임신이 되었고 성령이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 수태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였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마지막 3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며 아버지는 누구며, 그게 족보로 쭉 나가다 끝에 어디로 끝나냐면 예수님의 끝에 족보에는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게 누가복음의 1장부터 3장 딱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한 다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딱 나옵니다. 근데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이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들에게도 광야가 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지순례를 몇 차례를 다니셨어요. 거기서 막 비디오도 찍어 오시고 막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만한 카메라도 사셨어요. 이만한 카메라. 그걸 다 제가 즐겼지만 그 비디오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어떤 분이 광야를 갔더니 낮에는 이런 고무 그 운동화 있잖아요. 뭐 무슨 키 하는 그 유명한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딱 신고 광야를 가야지 그랬더니 너무 뜨거워서 밑에 고무가리가 쫙쫙 붙어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죽 샌들 신고 다녔구나. 저녁에는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광야가. 근데 거기는 그때 승냥이니 이리니 뭐 무슨 늑대니 여우니 각종 짐승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영어 성경에 보면 during 4 days 이렇게 나오는데 during이라는 말은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하는 동안. 그러면 기간이라는 뜻인데 그 40일 동안 계속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에 보니까 추운 시험, 벌레 많은 시험, 승냥이들이 오는 시험, 뭐 그 시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이끌려 이제 마귀한테 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 모든 날을 잡수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딱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보니까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떨까?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지금도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14일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4일 끝까지 다 못 했어요. 마지막에 오이 금식을 했거든요. 오이만 먹는 금식.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더라고요. 고추장 찍어 먹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개척할 때인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40일 금식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40일 금식 1, 2, 3 여기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세처럼 막 빛나.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고파요. 다른 게 없어요. 40일 금식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신비하게 변화된 게 아니라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막 어려운 문제가 오고 막 그래서가 시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걸로 와요. 그거 이런데 그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게 좀 넘겨주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줄이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지전능할 테니 근데 너 배고프잖아.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다가 만나를 뿌리신 분이에요. 메추라기를 뿌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비를 요구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시험해요. 요즘 여러분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 아주 유명해요. 예수 귀신 접신한 무당이 있대요. 예수 귀신. 그 사람은요, 예수님 모습 뒤에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 불상 대신 옆에 또 비슷한 거 그려놓고 삼위일체라고 해놓고 거기 밑에 딱 앉아가지고 딸랑딸랑 예수 귀신. 그 사람이 오면 말씀이 쫙 나오고 사람들이 점치러 오면 막 해고 막 그래요. 예수 귀신. 그 예수 귀신이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신비한 일을 접하니까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목사가 성추행하고 목사가 또 그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분명하라. 예수님이 만약에 너무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배고파. 돌은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돌들이 바람처럼 막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고난이 오든지 정체성이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난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뤄내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기대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은 우리 김남훈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독일 여행 갔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목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저걸 그랬구나. 그때 우리 자녀들한테 좀 아는 척 좀 할 걸. 아는 만큼 보이더라. 저희 형님이 일찍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 이례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열심히 이제 사역 이제 뭐 의사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계단에서 굴러가고 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 헌신을 하고 진짜 나은 다음에 선교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왜 그러냐고 말이지. 다 나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 서원한 게 있다고. 그냥 갔어요. 4년을 가서 선교를 하고 우즈베키를 가서 그 오면서 그러면 저 세브란스 병원이 의료 선교하는 곳이었었으니까 이제 선교의학과를 만들자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추진을 딱 왔는데 선교하려고 하는 의사들만 따로 뽑으려고 하면 목사가 필요해. 근데 의대에는 목사가 없으니까 신학대학에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또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을 갔어요. 결국은 다른 학교 형평성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자, 미국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헬라어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헬라어 공부를 막 하는데 그 헬라어 원어에서 자기가 배웠던 의학 용어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야, 성경에 의학 용어가 있네. 그럼 성경이 더 오래된 말이고 이 헬라어에 이런 뜻이 있었다. 야, 의학 지식이 성경의 의미에 딱 접목되니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니 과학과 의학은 성경 안에 다 있구나라는 확신이 더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합니다.
3개 시험했습니다. 3개. 하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둘,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저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거기가 180m예요.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할 거야 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귀신 접한 거짓 선지자 노릇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틀렸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아, 어려워?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는 길마다 내가 붙들어 줄게. 하나님은 진짜 다윗이 막 가는데 막 돌이 막 다윗 앞에서 휙휙휙 날아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성경으로 뛰어내려. 그러면 받쳐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지난 3월 2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하려고 어떤 분이 그 필사 성경본을 헌물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시험,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모든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 3가지 시험 다 마쳤어요. 그럼 시험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저 시험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템테이션은 유혹이거든요.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가 하와한테 야, 저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저거 먹어봐.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죽지 않을걸. 죽을까 한다 그랬지. 그래서 하와가 딱 먹었어요. 근데 마귀의 말처럼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뭐까지 보여요? 벗은 몸까지 보였어요. 다 보여요. 마귀의 말대로 됐어요. 숨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또 마귀 말대로 안 죽어 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 못한 고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지어도 열매가 안 나오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 가인과 아벨을 봤는데 거기서 진짜 죽는 걸 봤어요. 뭘 봤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피가 낭자한 죽음을 본 거예요. 그제서야 가슴치지. 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유혹이라는 말은요,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 연관된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템테이션은 템포럴이라는 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템포럴이라는 말은 일시적인이라는 것이 뜻이에요. 근데 저 앞에 템이라는 말 있잖아요. 템포. 저 템포. 여러분 템포가 뭐예요? 템포. 박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박자. 템포는 박자, 템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새 문자를 보니까 생각나기를,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겠구나.
템포에 맞춰서 딱 맞게. 자녀가 괴롭히면 더 열받게, 돈 문제면 돈으로, 권세를 잡고 싶으면 권세로, 명예를 갖고 싶으면 명예로. 그게 유혹이에요. 일시적으로 저기 보세요. 1년 얼마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이겨내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얘기한 것처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예배하고 싶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함께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이십니까? 정체성 분명하라고. 사도 바울은요, 똑똑하기가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썼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학파라는 제일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 사람은 성경을 완전 꿰뚫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헛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정통으로 딱 만나고 이제 아니까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 글을 썼고, 그것을 다 누가한테 전했고, 누가는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유대인들 수많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많이 죽였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시도다. 넉넉하게 하시도다. 마지막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목표 세우고 여기 80석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목표로 잡으면 우리가 막 정체성이 분명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 세상의 시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정체성이 확실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정체성,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중심이 분명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그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딱 그때쯤 시험을 주는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은 오직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사오니 이들을 부요케 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사라. 그를 외치리라. 그가 너로 이방의
기도하시겠습니다.